아기 예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고요. 사실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평화를 위해 떼어냈으며 의를 위해 피 흘리는 자들처럼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도 이 메리 크리스마스,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소식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약 전 세계적으로 2억 5천만 명에 이르렀고, 사망자가 약 500만 명을 이미 웃돌기 시작한 지가 오래입니다. 뉴욕주 안에서의 사망자가 80만 명이니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숫자의 2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가까운 우리 교회 선교진 IT는 얼마 전 보고해드린 것처럼 이 갱들로 인해서 초유의 무법천지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올 초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후원했던 미얀마의 뿌이 선교사님,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로 정말 억울하게 정의를 위해 섰던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떠나서 국적을 잃은 상태로 난민이 된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어디에선가 하루하루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카리브 해안에서 난민들이 그래도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로라도 떠나야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배를 타고 떠나다가 바다에 수장되어 아무도 모르는 순간에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소식도 우리가 간간히 듣게 됩니다. 과다한 탄소 배출로 기후 위기가 이제 피부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유럽에서 올 한 해 폭우와 홍수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미국 서부와 심지어는 시베리아 원시림이 산불로 잿더미가 됐다는 소식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북극의 천년 빙하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섬나라는 이미 잠겨가고 있고 잠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남극의 이 바다에 떠 있는 빙하, 대륙에 있는 거 말고 바다에 떠 있는 큰 덩어리의 빙하가 3, 4년 내에 조각조각이 날 거라는 그런 이 보고가 얼마 전 며칠 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 곳곳에서 자연, 사람, 문명 모든 것들의 탄식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2021년 성탄을 이제 앞두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그걸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결로 우리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됩니까? 이런 주변의 수없는 탄식 소리를 마냥 못 들은 척, 아니면 알면서 그냥 지나가는 척, 아니면 진짜 모르는 것, 무심함, 그런 상태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만의 그런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마냥 눈물을 흘리며 그냥 탄식하면 맞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성탄을 앞두고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감사는, 이렇게 달력 넘어가는 끊임없는 속도, 엄청난 이 속도에 마냥 우리가 끌려 살지 않고, 또 그렇다고 세상 이 탄식하는 뉴스에만 우리가 매달려 살지 않으며, 그거를 틈틈이 기가 막히게 이끌어 가시는 신앙의 절기, 오늘 같은 성탄을 포함한 신앙의 절기를 따라 살 수 있다는 것, 이건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온 누리의 기쁜 소식인 성탄을 우리는 믿습니다. 누군가 탄식에 귀닫지 않고 그 탄식 소리에 우리의 삶이 메아리가 그들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이 교회 종을 많이 쳐본 경험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사실 그 동네에서 이 종소리를 좋아하거든요. 한동안 11시 예배 전에 오랫동안 쳤는데, 이 성탄이 되면은 들려오는 종소리, 그 종소리처럼 우리 교회가 탄식하는 곳마다, 절망이 있는 그런 곳마다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로 전파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탄생 이야기는 성경에서 딱 두 곳에서 들려줍니다. 하나는 지난주일 설교했던 누가복음과 또 하나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구주를 기뻐하라. 마리아의 노래였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시선으로 이 성탄의 이 현장을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은 요셉의 시선으로, 마리아는 쫙 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의 시선으로 현장 그 성탄의 첫 번째 풍경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메시아가 너를 통해 나올 거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죠. 이 사실을 알고 마리아가 흥분에 젖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흥분에 빠진 갈릴리의 한 처녀를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마태는 너의 약혼녀가 임신했어. 근데 그 사실을 발견한 이 요셉이 차분한, 좀 더 차분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스토리가, 두 가지 보도된 기사가 같은 사건, 예수께서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탄생된다라고 하는 동일한 사건을 전달하고 있지만, 스토리를 전하는 이 보도하는 이 앵글은, 이 각도는 전혀 다른, 요셉과 마리아 전혀 다른 이 위치에서 이걸 보도해 줍니다. 그 스토리가 사실은 잘 옆에 놓고 보면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스토리가 서로 비슷해지는 유일한 지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오늘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서 이 두 가지 보도 이야기가 일치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요셉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무서워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없는 싱글맘, 미혼모일 수도 있겠고, 하지만 그 여인을 통해서 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온다는 그런 영웅담의 그런 전설들이 적지 않게 내려져 왔습니다. 그럴 때 이 제국이나 아니면은 이 권력을 잡고 있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도전과 위협이 왔습니다. 때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도 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지만 충분히 무서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뾰족한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2021년 성탄주의를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혼돈과 절망의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 무서워하지 마. Don't be afraid. 이게 신앙의 어쩌면 성탄을 맞이하기 직전에 어쩌면 우리 인간 실존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 공포, 무서움, 그걸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메시지입니다. 이게 들려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나는 그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예고하시고 본격적인 십자가를 향해 행보를 하실 때 14장 1절에 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이라는 것, 공포라는 것, 이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우리 같이 한 주 동안 기도했던 우리 이정석 집사님 마음속에 왜 그게 없었겠습니까? 우리 각자 이후에 그건 뭐 꼭 건강, 질병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수없이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이 두려움, 공포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오늘 마리아나 요셉과 같이 우리를 통해 이 음성이 꼭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서류 미비자들에게도 아니면 아픈 사람들에게도 하잔몸 기도를 통해 누군가에게도 쫄지 마,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게 이번 성탄에 여러분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꼭 한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자녀가 됐던 이웃이 됐던 교우가 됐던 아픈 사람이 됐던 누군가를 향해서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꼭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건 아니면 나눔을 통해서건 이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자는 거죠. 이때 내 마음에 가득한 두려움의 안개까지도 거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사실 혼자 이 두려움에 맞서 저항하면서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두려움이 가리키는 본질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함께 있으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혼자 칠흑 같은 어둠에 낮에 분명히 걸어갔던 길인데 내 혼자로 걸어갈 때 그 두려움이 갑자기 이 정체모를 두려움이 나를 압도해 버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딱 하나 옆에 같이 걸어갈 수 있으면 그 두려움은 나에게 전혀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함께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누군가의 지치는 어깨를 도닥여주고 누구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울고 있는 눈물을 닦아주고 이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무서워하지 마 성탄으로 오신 참된 메시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음성이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들려지고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꼭 들려지는 그런 성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누구나가 기도해 줄게, 나 기도할게 이 말 다 할 수 있지만 실제 기도하고 있는지는 I don't know. 그게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짜 진정하게 무서워하지 마, 믿고 있잖아 뭐 이런 그런 의례껏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진정성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뭔가 믿는 구석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한 발 들어가면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너머에 무언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걸 확신이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 인사치레로 형식적인 상황에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내 마음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영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실 거야. 오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주셨는데 그게 뭐지?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걸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그걸 믿을 수 있을 때 오늘 말씀 안에서는 무서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팬데믹이 우리의 사방에 우겨싸임을 할지라도 우리 무서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주 예수가, 구원자 예수가 내게 오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믿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후에도 없는 이 놀라운 성탄이라는 이 사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행보라는 거죠.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 두려움의 퇴치가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의 퇴치는 자꾸 두려움을 부각시켜서 그걸 분석하고 그 이슈를 우리 전면에 내세워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내 마음속에 믿을 구석이 있을 때 저절로 퇴치가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믿겨지지 않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롭고 사랑 있는 그 행보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기적을 믿을 때 나는 두렵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 신음하는 이웃들에게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의 허다한 증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이렇게 첫 번째 성탄 이야기를 무서워하지 마, 이걸로 동일한 유일한 지점입니다. 이걸로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는데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자체만으로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도하는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22절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쭉 하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행보가 이루어진 것은 그냥 지금 이 순간 된 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이 말뜻은 과거에 예언했는데 이 쪽집게처럼 오늘 이루어졌네, 단순히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700년 전인 이사야 시대나 지금 2000년 전인 그 예수님의 시대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인간의 이 역사의 이 두께를 뚫고 역사 한복판에 침투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성탄 이야기를 단순히 그냥 하나의 사건에도 보도하지 않고 역사 700년 역사를 쫙 펼쳐놓고 역사 전체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 속에 계셨습니다. 저 멀리에서 팔짱 끼고 너 이렇게 이거 하나님 말씀 읽어봐, 해봐, 한번 뭐 기도해봐, 이렇게 간섭하고 또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고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신앙 고백인 이 성경 안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역사 한복판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한복판으로 침투해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만든 두려움의 껍데기를 그냥 깨버리고, 그 공포의 껍데기를 깨버리고 우리의 곁으로 역사 한복판으로 침투해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 한복판으로, 그리고 깨지고 부서진 신음하는 수없는 세상의 역사 한복판으로 찾아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이죠. 이것이 성탄 보도의 본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죄 많은 세상 한복판으로 오셨는데 그 길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신앙 고백했잖아요. 따라 살기로 결단한 그런 성도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그 두께를 뚫고 내게 들어왔다면 나 또한 어떤 두께라 할지라도 고난받는 삶 한복판으로 파고 들어갈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기대 한껏 했던 그런 사람이 옆에 지나쳤는데 그걸 뚫고 못 들어가 버립니다. 자기 스케줄, 자기의 체면, 자기의 위신, 자기의 선입관, 이게 그냥 자기를 끌고 갑니다. 그게 맞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통해서 나에게 침투해서 그 두께를 뚫고 들어온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 참된 신앙의 의미라는 것은 강도 만난 이웃이 있는데 전혀 기대치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그 뚫고 들어갑니다.
가서 성경에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 그의 행동과 액션과 그의 말투와 모든 게 무서워하지 마, 쫄지 마, 괜찮아, 이런 느낌 주지 않았겠습니까? 성탄의 의미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힘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이 땅의 서류 미비자들, 이 땅에 고난받는 자들, 그 삶 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도 요셉도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직전입니다. 그 직전에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성탄을 준비하며 닥친 두려움,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에 대한 믿음으로 그걸 넘겼습니다. 믿는 순간 기쁨이 채워집니다. 믿는 순간 두려움이 깨져버립니다. 믿는 순간 누군가의 어깨에 손을 얹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 또한 역사 한복판으로 폭탄처럼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새로운 용기와 믿음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 사실 그게 우리에게도 관건이라고 한다면 그 세상의 무서움, 세상 무서움, 그거를 믿을 만한 구체적 근거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는 거는 이름입니다. 두 가지 이름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예수이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는요, 아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종훈 장로님이 우리에게 두 분이 생겼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은요, 가장 흔한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던 남자 아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철수영이, 우리 교회 철수가 있는데 철수영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나면 가장 흔하게 그 해의 넘버원 아기 이름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사실은 예수입니다. 사해 근처에서 발견된 1세기의 어느 유대 여인의 상속 관련 재판 기록을 보면, 거기 재판 기록을 보면 남편 이름도 예수, 시부 이름도 예수, 아들 이름도 예수입니다. 여러 신약 성경 사본에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사람 이름 혹시 아세요? 그건 모르시네. 재판에서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사람 바라바죠. 근데 여러 사본, 신약 성경 사본에 보면 원래 이름은 예수 바라바였습니다. 그게 빌라도는 이런 겁니다. 두 예수 대중 앞에 딱 세워놓고 어떤 예수 선택할래? 이런 셈인 겁니다. 그 흔하던 이름 예수가 그런데 2세기 초반부터 완전히 문헌에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이 되었기 때문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인 교주의 이름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누구에게도 예수라는 이름을 쉽게 붙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널리고 널린 우리 흔히 하는 말 세디센 평범한 이름들 가운데 하나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별하고 권력 있고 화려하고 아주 쾌남이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이사야 53장이 예언한 것처럼 사실은 평범보다 이하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원래 이게 음력이 한글은 다르지만 히브리어는 예수와 여호수아가 똑같은 이름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까지 간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율법만으로는 물론 가나안 땅에 이게 피골이 상접하도록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나라의 헌법인 하나님 나라의 헌법 모세의 율법을 주지 않으면 이 백성은 광야에서 사분오열될 겁니다. 그런데 그 법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법만으로 만들 수 없던 것을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집트의 단순한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그것 플러스 총체적인 이 땅에 우리 내면의 이 삶의 악과 죄의 노예 생활에서 이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시라면, 그분을 내가 내 삶으로 영접하신다면 두려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름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언급된 임마누엘이란 이름입니다. 이건 근데 반대로 예수는 그냥 이리저리 널린 이름이었는데, 그게 가장 평범한 이름이 가장 존귀한 유일한 이름이 되었는데, 근데 이 임마누엘은 그 어디에서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읽은 이사야 7장 14절과 8장 8절에서만 예고된 이름일 뿐, 누구에게도 감히 임마누엘 그걸 붙이지 못했습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랑 옆에서 같이 두려움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랑 같이 함께, 이전에 전혀 없었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전혀 컨셉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한 아기 안에서 약속의 말씀대로 실현되고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 은혜가 그 한 아기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마 이거 욕 아닙니다. 임마 이거는 우리나라면 함께입니다. together. 우는 뭐냐면 우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together,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만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너도 함께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맨 끝 마지막 센텐스 문장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임마누엘 예수,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이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를 믿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음성은 오직 임마누엘 예수를 통해서만 들려집니다. 우리도 임마누엘 예수를 통해 고난받고 이 땅에 애통해하며 의를 위해 때로는 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함께 임마누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를 통해 함께 계셔. 이 말을 내 삶의 새로운 공간으로 꽉 채워서 내 삶을 압도하는 두려움을 밀어내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했지만 이거 어떻게,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진정성을 가지고 시대의 모든 상황을 우리가 보고 우리 교우들의 상황을 보고 내 이웃들의 상황을 보고 수없는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데 어떤 게 진짜 메리인가? 진짜 크리스마스가 정말 메리입니까? 성탄은 무서워하지 말라 시작하고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 한복판 우리 곁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삶의 자리로 가장 평범하면서도 오직 유일하게 찾아오신 임마누엘 예수를 믿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믿으면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곧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종교적 교리에 대한 박제와다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이 실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성탄을 매우 능력 있고
매우 용기 있고 매우 담대하게 그렇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